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은혜의 방주 안을 오늘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거예요.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,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, 왜 정결한 짐승이 7배의 그 수가 많게 실어야 했는가?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,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주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어요. 예배. 이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모든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 삶의 예배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. 앤드류 머레이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덕목, 유일한 한 가지 덕목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지 않을까? 작은 고난만 와도 이렇게 넘어지는가? 이 방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.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이 테바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방주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의 모형이 아니고 운전대가 없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. 자신의 힘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외에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.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면 내가 잡고 있는 내 인생의 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. 그래야 바람을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선택을 주님께 완전히 순종을 드릴 때에 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.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.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그렇게 남았어요.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잠기고 일터, 가정 다 사라졌습니다.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말없이 닫으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취를 감추세요.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혼의 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.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? 왜 침묵하십니까? 노아가 방주 안에서 12개월 11일을 보냅니다. 거의 1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에서 보내요. 그 가운데서 노아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었다. 땅을 보니 심판이 보였지만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? 유일하게 잠기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었어요. 해와 달과 별은 노아가 볼 수 있었어요. 여러분, 넘실대는 파도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.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.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정말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아닙니다.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의심처럼 사라지고 두려움이 날아갈 때 여러분 처음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실 거예요.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실 겁니다.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.